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주제로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445장 또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것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너희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과연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한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결례를 행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이 21장에서는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1, 2, 3차 전도 사역인 이방 지역에서의 왕성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 있는 그 전 단계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전체 사역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각 지역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로마 선교의 상황으로 이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5번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5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소개한 기사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서 이방 선교 활동 중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선교에 보고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이 모금한 그 헌금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다수의 유대인 성도들과는 상당한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놓인 이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관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오해된 상태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 선교를 하고 있다.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강론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에 여러 차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미리 체포가 돼서 고생할 것이다. 그에 대한 그 예언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예언대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통, 고난, 결박을 받게 되는데 그 결박을 받게 되는 이 전체 내용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세의 율법, 또 관습, 또 할례를 부정한다. 이것이 이제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박해와 체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그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가? 또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할례를 부정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그 극성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존재감, 사도로서의 그 인식이 상당히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간접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된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불신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어 있어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으면은 바울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이 선교의 모든 내용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정당성,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공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행하신 그 모든 선교의 내용을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있었는가?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총회의 결정을 했던 의장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은 구원을 받는데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와 또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구원의 교리가 팽팽하게 논쟁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원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어울려서 난상 토론 끝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교리가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회의에 결정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가서 문안을 하게 됩니다. 19절이죠. 바울이 문안하고 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또 인정받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독자적인 사역, 교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본질로 인한 인정과 인정받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이나 어떤 금액이나 재정으로 인한 협력보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단절되거나 협력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을 교회가 수행하는 선교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교제하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바울이 낱낱이 상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바울이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각 성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들의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자신의 교회만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개인 전도의 사명, 교회 개척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게 나타났는데 그러한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해서 열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울의 그 전도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의 다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중시하고 있고
또 모세가 정한 그 관습을 지킬 것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울 당신은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모세 율법을 폐기하고 할례를 부정하고 관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던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당신이 왔다는 것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일제히 바울 당신을 공격하게 되면은 바울 당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바울이 그걸 좀 준수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시했을 때에 바울이 그걸 수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행했던 이 일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러면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는가?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바울이 그것을 따라서 하라. 이것이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에게 고민한 것입니다. 수만 명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울은 비난받고 사도로서 그 위치를 보존하지 못하고 또 쫓겨나게 되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결례를 행하는 그 예식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이들이 네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하는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좀 내라.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은 그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율법의 결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이래서 바울 당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유대인 줄로 알고 바울에 대해서 이 나쁜 감정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바울이 한 것이 이제 이것을 따라주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죠.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을 바울이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키면은,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 또 피채 먹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을 금지하고 음행을 피하는 것, 음행을 피하라. 이 편지를 바울이 지켰다. 이렇게 하면은 바울에 대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든 이 오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바울로 봐서는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그 일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 바울과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해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대로 시행해서 이튿날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결례를 다 행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 결례 기간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끝났다는 것을 이제 신고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바울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극성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반대해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다가 거기서 2년 동안 구류 생활하다가 이제 거기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이제 뒤에 소개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메시지를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독자적인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교회와 각자의 성도들의 사역은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또 교회 개척의 역사, 또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노회에 또 이 사역을 보고해서 또 노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노회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보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이방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는 사역으로 함께 공유해야 하고 교회는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도가 되고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 이것을 시기하거나 이것을 부정하거나 여기서 이제 교회끼리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보고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똑같지만은 이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상황은 각자가 다 달라요. 예루살렘의 상황은 유대주의 상황이고 이방인 지역에서는 또 이방인 지역에서의 문화적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요소가 다르고 복음의 요소는 같은데 다른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똑같은 복음의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율법의 문화적인 요소를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권면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일방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바울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따라서 수용해서 따라서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결과를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 교회는 복음의 전도의 본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는 교회의 권면을 받고 또 교회의 권면을 따라서 덕을 끼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냄받은 선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교회에 보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 교회의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바울이 충실히 감당하고 각 지역에서 선교가 되어졌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낱낱이 보고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